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과 감사와 찬양과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정말 주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 예수를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역으로 사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특별히 오늘 교리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왜 그는 무덤에 장사 지내져야만 했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죽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0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은 죄가 가득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어섰다고 하는 독일의 나치 독재 정권 하에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나치에서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언제라도 독일의 경찰이 유대인들에게 불신 검문을 하여서 특별 신분증이 없으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특별한 신분증이 있었고 한 사람은 신분증이 없어서 숨어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저쪽 반대쪽에서 독일의 특별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괜찮지만 한 명은 잡히면 이제 수용소로 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특별 신분증을 가진 유대인이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당신은 태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는 특별 경찰이 오자 신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달려가니까 그 독일의 특별 경찰은 멈춰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그 유대인이 돌아서서는 경찰에게 왜 그러십니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경찰이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왜 도망갔냐고. 저는 평소에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에게 얘기하니까 한 번씩 달리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달렸습니다. 제가 경찰 당신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당신도 나와 같은 병이 있어서 달리는 줄 알고 제가 달렸습니다. 그 사이에 신분증이 없던 다른 유대인은 편안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을 지나감에 있어서 누구든지 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특별한 신분증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이 땅을 순찰하고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탄과 마귀에게 불신검문이 걸리면은 우리는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증이 있느냐고 확인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망가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시느냐? 십자가까지 뛰어서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달린다는 개념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작은 아들이 죄악 투성이인 그의 아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굶주려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오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달려가십니다. 달린다는 것은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옷을 입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발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목을 보이면 안 됩니다. 발목은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계단을 절대 못 만들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램프처럼 서서히 올라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만들면 계단을 올라갈 때에 로브를 혹은 옷을 들어 올림으로써 자기의 발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발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달렸다는 것은 자기의 옷을 들어 올려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창피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달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가며 나치 독일의 경찰과 같은 사탄과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고 그들이 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벌거숭이의 모습, 철저한 수치와 모멸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체면의 죽음,
명예의 죽음, 모든 권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명예까지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마치 독일 나치 경찰이 특별 신분증이 있는 그 유대인을 따라서 갔더니만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이 땅이 영원히 자기의 나라가 될 걸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확인 사살이 되었을 때에 사탄은 자기가 이긴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에 보면은 예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사탄이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 온 땅이 빛이 없어지고 천둥이 치며 어둠이 흑암이 왔을 때에 비로소 사탄은 자기가 예수의 책략에 지혜에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특별한 신분증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신분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탄 앞에 너가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죽음이 없이는 완벽한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하여 사단에게 도망가는 것처럼 그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41문에 왜 그리스도는 장사 친해졌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 지내져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그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든지 혹은 잠시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입니다. 왜 3일일까요? 유대인들 고대 근동의 풍습과 불교와 유교의 문화 속에 있는 한국 혹은 지금은 전 세계적이지만 일본과 중국에도 동일한 장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3일장입니다. 왜 3일장일까요? 사람들에게 부고 사실을 알리고 올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장례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기절하거나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승으로 혹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기간을 3일로 잡습니다. 신기하게도 전 세계 공통입니다. 3일이 지나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모두에게 더 이상 이것은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작극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몇 시간 안에 돌아옵니다. 3일 후에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믿을 겁니다. 하지만 3일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올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과 17절을 말씀드립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 되었더라. 즉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나사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났으면 이미 엄부로 가서 그 돌아올 수 없는 구렁을 지났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의 대화 속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심히 목이 타니까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손끝에라도 물을 찍어서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건너가지 못한다. 3일이 지나면 아무도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3일을 머무시고 4일째에 나사로를 살림으로 진정한 부활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제44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44문을 보시면 왜 사도신경에는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것. 답은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단에 이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신경 암송하셨을 때 느끼셨습니까?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바로 넘어갑니다. 영어 성경에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to hell 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학교 교수님들께 여쭤봐도 몰라요. 한국 분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왜 이게 빠져 있는지.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것이 최초로 문서화되어져 있는 그것은 AD 359년에 처음으로 문서화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The Fourth Formula of Serameum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교리서에서 처음으로 이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등장해 오다가 1800년대 후반에 다시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갈 수가 있는가?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하여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 구절을 삭제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곳에서는 이것을 계속 넣어주고 미국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 구절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1880년 후반부터 한국에 들어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셨든지 호주에서 오셨든지
한국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님들이 소개한 것은 구절이 없는 것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에 소개되어진 사도신경은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난 120여 년 동안 이것이 없는, 엄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구절이 없는 사도신경을 저희들은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CRC에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구절이 있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단과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셨다는 것, 그의 슬픔과 고통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고통이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벌, 지옥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로 오늘 사도신경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 죽음의 확인으로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명예적인, 체면과 모든 면의 전인격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완벽한 죽음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의 죄의 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삶, 주일날 교회에서 고백하는 입술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다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선이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의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죽음으로 완벽한 부활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완전한 옛 사람의 죽음과 3일간의 무덤의 장사 지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과거에 시골 고향집으로 가면은 어른들께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손주가 왔다고 뭐 씨암탉도 잡아주시고 장닭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할머님께서 닭의 목을 탁 비틀어 가지고 부엌칼로 목을 탁 쳤는데 칼이 무디였는지 닭의 목에 반만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푸다닥 하니까 할머님께서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그냥 사람들 그전엔 사람을 겁냈지만 이제 사람 겁도 안 냅니다. 그냥 다니면서 푸다닥 하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흙담 위로도 뛰어 올라갔다가 동네로 나갔다가 난리를 치면서 피를 그냥 온 동네 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확실히 죽으면 좋은데 반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반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반만 죽었으니까 반은 겨우 거룩해 보이는데 반은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희들은 지옥 가는 인간이라고 저주하거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죽으셨습니까?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멘붕 한번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멘붕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볼까요? 그냥 여러분한테 가서 한 번씩 제가 쿡쿡 찌르고 그냥 여러분 한번 괴롭혀 볼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완벽하게 죽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존경스러운 것은 그의 고백들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나의 자랑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고백, 그거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잠깐 네 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가 처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혈기왕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갈라디아를 방문한 최고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방인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너가 이방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을 당신처럼 되게 하려 하느냐고. 우리말로 하면은 1학년이 4학년 앞에서 그냥 면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그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열정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은 최고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바친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에서 두 번째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젠 사도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반 평신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기가 죽어갑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서,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 4가지와 바울 서신 13편 혹은 14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자기의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옛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셨기에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없지만 단 하나의 목표라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날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그 고백, 우리가 해산하는 그 가장 큰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제자훈련도 아니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의 최고의 목표였고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 은혜교회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지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맞이함으로 내 자신이 죽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이웃을 향하는, 가족을 향하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아직도 혈기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주장을 고집하십니까? 아직도 남을 조절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으셔야 합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남 탓할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시는데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남이 대접해 주어야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줘야지.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20억이 있어도 사탄은 조금도 겁내지 아니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갔던 사람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통은 오늘날도 우리 때문에 계속 되어진다는 의미가 사도신경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결심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날마다 실패한 것처럼 또 실패할 것을 염려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새 한국의 영화 가운데 명량이라는 이순신 영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유명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은 아군보다 10배나 많았고 병사들은 이제 삶이 끝나는가 보다 하며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다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동전 하나를 들고 나아가서 신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 동전을 공중에 던져서 내가 받았을 때에 앞면이 나온다면 신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뒷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신의 뜻에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동전을 높이 던져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관들이 와서 그 면을 보았습니다.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자,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진격. 그래서 자기들보다 10배나 많은 적군들을 섬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부관들이 알렉산더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란 정말 무섭군요. 동전의 앞면이 나온 것처럼 승리할 수 있었다니.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 이 동전은 양쪽 다 앞면만 있다네. 양쪽 다 앞면만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도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장사 지내셨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